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룻기 4장 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룻기 4장 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2절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받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내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에 그곳 성문에서 끊이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랄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요것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혹시 그 기도자 마이크 좀 뒤에 꺼주시겠습니까? 바보 같은 선택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바보 같은 선택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각자의 삶을 살아갈 때 바보가 되기보다는 똑똑한 사람으로 스마트한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는 것이 모든 사람의 생각이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바보로 살아가기보다는 남들에게 저 사람은 바보야라는 소리 듣기보다는 저 사람 참 똑똑하다, 저 사람 굉장히 스마트하다라는 그런 평을 받는 것이 사람의 마음은 더 기분 좋게 하는 그러한 말들이죠. 저도 세상에 살면서 바보처럼 살기보다는 저 사람 진짜 인텔리한데, 저 사람 정말 똑똑한데 라는 소리 듣고 싶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잘 믿고 살다 보니까요, 이 세상에서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바보처럼 살 때 예수 더 잘 믿는 사람으로 느껴질 때가 많다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세상의 기준인 그 똑똑함, 그 지식적 충만함, 그것보다도요 그냥 좀 어리숙하고 뭔가 부족해 보이고 뭔가 멍청해 보이는 삶이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더 용이하다라는 생각을 저에게 갖게 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인생을 꿈꾸십니까?
어떠한 삶이 예수 믿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펼쳐지길 원합니까? 가장 똑똑하고 가장 인텔리한, 그것보다는 조금 바보 같고 어리숙한, 과연 어떠한 인생을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꿈꾸며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한 이제 오늘 마지막의 이야기, 이 룻기의 마지막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요. 룻기의 전체적인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가 텅 빈 인생 나오미의 삶 가운데 말하라고 불러달라고 외쳤던 그 괴로움의 자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회복되어지고 채워져서 다시 나오미의 삶, 기쁨의 삶으로 돌아오는 장면들을 우리는 말씀으로 묵상하고 있습니다. 나오미의 인생이 어떠하였습니까? 그녀는요, 그냥 도망한 인생은 아니고 이주한 인생, 떠났던 인생이죠. 자신이 베들레헴에서 살다가 가뭄을 겪게 되고 그 굶주림을 피하여서 갔던 곳이 모압 땅이잖아요. 그런데 그곳에서도 그녀의 인생은 인생의 기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두 아들을 잃게 되고 또 그곳에서도 기근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고향 베들레헴에 풍년이 들었다라는 그 소식 때문에 어떻게 해요? 다시 그곳으로 떠나가게 되는 그 인생의 여정이 바로 룻기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는 어떠한 삶이었죠? 텅 빈 마음 가득한 삶이었습니다. 완전 가득 비어져 있는 자신의 모습, 채워지지 아니하는 곤고함, 괴로움에 가득했던 마라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녀를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며느리 그 룻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어 주신 그 헤세드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회복되어지고 또 보아스라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기업 물을 자 바로 그를 통해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헤세드로 자신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나는 이제 나오미야라고 외칠 수 있는 그 믿음 위에 섭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한 룻기 4장 7절로 22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은요 바보 같은 선택을 하였지만 하나님께 영광이 된 인생에 대해서 그려지고 있습니다. 바보 같은 선택을 하고 바보 같은 인생을 살았어라고 평가받을 수 있는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가장 영광되고 가장 멋진 인생을 살았던 그 가문,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그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인생은 어떠한지를 돌아보고 내 인생 속에 나는 과연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가, 내 삶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있는가를 조명해보는 거룩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요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우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8절에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아멘. 아무개라 불리는 그 사람, 이름도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던 그 사람이요 그의 신을 벗었다라고 오늘 기록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신발을 벗는 행위가 나오죠. 가끔씩 나옵니다. 어떨 때 신발을 벗습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였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거룩한 땅,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으라.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서 그분의 찬란한 그 영광의 자리, 거룩한 곳에서 그분의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신발을 벗게 되는 그러한 모세를 발견합니다. 그 장면에서 신발을 벗는다는 의미는 지배자와 종속자로서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분의 절대적인 그 영광 앞에 그냥 주체할 수 없는 그분의 거룩하심 앞에 자신의 죄성으로 가득 찬 나의 죄악된 모습으로 인해 내가 신을 가장 인간에게 더럽고 더럽다라고 우리가 상징되어지고 있는 그 신발을 벗어버리는 이 표현은 내가 당신의 주권적인 것 앞에 그 권세 앞에 내가 순종합니다. 복종합니다. 엎드립니다. 이 표현으로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용되어지는 표현이 바로 우리 지금 묵상하고 있는 룻기에서 나오고 있는 이 표현이에요. 신발을 벗는 것. 이것은 자신이 가져야 하는 어떠한 책임적인 그러한 자기의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임성이 자기 권리를 포기하게 될 때 신발을 벗는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아무개라 불리는 사람은요, 기업 물을 자라는 그 최우선의 자리에 있었지만 그 권리를 포기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신발을 벗었습니다. 자신이 가장 가까웠고 나오미에 대한 그 기업 물을 자로서의 책임과 의무가 있었지만 그것을 감당하지 않기로 하였어요. 그래서 그 축복의 자리가, 그 책임의 자리가 그 다음 사람에게 넘어갔는데 바로 그 사람이 보아스잖아요. 그래서 보아스가 이제 기업 물을 자로서의 그 책임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의 사면을 둘러보아도 아무리 그 이야기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둘러보아도요, 어떻게 해요? 이거는 100% 손해보는 장사입니다. 보아스에게 이득이 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신의 재물을 써야 하고요, 자신의 노력을 들여야 하고요, 자신이 헌신해야 합니다. 자신이 그렇게 엘리멜렉의 그 기업을 자신이 사서 또 그것을 자기가 갖는 것이 아니라 룻과 결혼하여서 그 자녀를 낳게 되면 그 자녀에게 그것을 상속해주고 넘겨주어야 하는 그러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둘러보아도 보아스가 이 무리스를 던져서 자신의 재물을 사용하여서 이것을 할 이유는 없는데 보아스는 룻에게 약속하였던 대로 그것을 지키며 나아갑니다. 그렇게 그 나오미의 가문을 거의 쓰러져가는 그 폐허 직전의 가문을 다시 일으켜주기 위해 하나님의 법을 따라 하나님 나라의 정의에 따라 그 정의를 실현합니다. 나오미의 기업을 물러주는 것이 바로 그가 선택한 기업 물을 자의 위치에서 행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신의 헌신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오늘 아무개라 불리는 사람은요, 당연히 그것들을 계산해보고 손익계산서를 다 따져보아서 내게 별로 유익이 없기 때문에 나는 이거 안 해야지라는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보아스는 그러한 모든 손익계산서를 따지지 아니하고 그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긍휼의 삶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인애라 불리우는 그 헤세드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그냥 그렇게 그 손해를 감수하고 바보가 됩니다. 이 장면을 본 이스라엘의 수많은 사람들이요, 좀 돈 있는 재력가들도 저런 바보 같은 놈이라고 그를 비난하였을 줄 모릅니다. 너무나도 바보 같은 인생이구나. 왜 돈을 거기다 쓰니? 그냥 너 열심히 살고 너 잘 살고 있는데 왜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해? 라고 사람들은 손가락질 하였을 수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요,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살아갈 때 어쩌면 이 바보 같은 인생이 우리들 삶 속에 펼쳐져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교회가 행하는 것, 교회 안에서 믿는 이들이 행하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행하는 것들이 바보 같다라고 손가락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그 인애를 받은 하나님의 그 헤세드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 그 헤세드, 인애가 땅끝까지 흘러가야 하는 그 증거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제가 여러분도 알겠지만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그 전주 안디옥 교회 깡통교회라 불리는 이동희 목사님이 있어요. 이동희 목사님께서 바보처럼 살아야 한다라는 그런 책을 쓰신 적이 있는데 그분이 늘 바보 같은 인생이 되는 것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셨습니다. 그분이 예전에 말씀하셨던 것 중에 제가 들었던 것이 선교사님, 그 안디옥 교회가 선교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들어온 헌금의 80%를 선교사를 위해서 바울 선교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 선교사들을 지원하고 선교지 사역들을 일궈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 교회는요, 그러한 사역의 걸음들을 멈추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예전에 설명했던 것 중에
그 우리나라에 조선시대 처음에 들어왔던 선교사님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양화진에 가면 선교사님들의 그 묘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묻힌 우리가 아는 선교사님 중에 캔드릭 선교사님. 그 캔드릭 선교사님이 이런 말을 했죠.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이 땅, 이 한국 땅을 위하여서 내 생명 모두를 그곳에 쏟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힐버트 선교사님, 이분도 나는 웨스터민스터 그 사원 묘지에 묻히는 것보다 이곳 한국 땅에 묻히겠다. 자신의 나라에서 그냥 잘 살면 되는데 왜 정말 그렇게 못 살고 볼품없는 한국 땅에 와서 그들이 자신들의 생명을 바치면서 내가 목숨 1000개 있으면 나 그거 다 여기다 바칠 수 있습니다라고 그 말들을 했을까요? 왜 바보같이 그러한 삶들을 살았겠습니까? 그것의 정답은 한 가지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 때문에 아닙니까? 결국 그들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오늘 이곳에서 편안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또 우리가 다른 나라를 선교할 수 있는 그러한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세상이 보는 바보 같음은 별거 아닌 것 같고 멍청해 보이는 것일지 몰라도 하나님 나라의 바보 같음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바보같이 비춰지는 인생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영광이 되는 모습일 줄 믿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동희 목사님 말했던 게 바로 지혜로운 바보, 하늘의 바보가 되어 이 땅을 살아가라고 그분이 강조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저의 인생을 돌아볼까요? 과연 우리는 지혜로운 바보, 하늘의 바보가 되어 이 땅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으로 내가 가장 지식이 충만하고 가장 똑똑한, 나에게 오면 그 어떤 것도 다 오케이, 나는 다 할 수 있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찾고 그런 사람으로 살고 계십니까? 결국에 이러한 것들을 생각할 때 우리들의 인생이 어디에 놓여야 되는지를 우리가 잘 분별해야 합니다. 사람이 갖고 있는 가치관과 기준이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해는 어디서 뜹니까? 해가 어디서 뜨죠? 네, 동쪽에서 뜹니까? 서쪽에서 뜹니까? 네? 어디서 뜨죠? 많은 사람들이 고정관념을 갖고 자신의 신념으로 살잖아요. 해는 동쪽에서 뜬다. 그런데 한 가지 아세요? 한국의 정반대편에 가면, 브라질 남미 쪽에 가면요, 해는 서쪽에서 반대쪽에서 뜹니다. 과학적 지식으로도 그래요. 위도와 경도가 다르잖아요. 정반대의 위치에 한 곳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의 무의식 중에 잡혀있는 우리들의 그 고립되진 그 지식적인 것들로 말미암아 그 관념이 내 삶을 고정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보로 살기에 너무 어려운 인생을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것은요, 그런 것들을 다 뒤집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는요, 나의 신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가 제한되는 것들을 우리가 막아야 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가치관과 기준, 내 지식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복음이 퍼져나가고 펼쳐지는 것을 내가 제한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공동체 안에서도 동일하죠.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 기준대로 하면 교회가 멋지게 설 것 같아요. 건강하게 설 것 같아요. 완벽하게 설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논리에서는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세워질 때 어떤 교회가 큰 부흥을 맞이하기를 원하십니까? 저 원합니다. 부흥을 맞이하기 원해요. 어떤 부흥일까요? 저는 영적 부흥을 맞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육적으로 건강해 보이고 겉으로 건강해 보이는 부피가 커지고 덩치가 커지는 것보다는 전 사실 그런 거에는 하나도 관심 별로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개개인, 저의 영성, 저의 삶의 모습이 그런 영적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기 위해서 뭐가 되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똑똑해서 그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바보가 될 때 그 부흥을 맞이할 수가 있어요. 내가 손해보고 내가 조금 이득 못 얻고 내가 많이 그것들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얻어내지 못한다 하여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것이 나의 영광이 된다라고 자신 있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 가장 바보 같은 인생을 산 사람이 예수님이잖아요. 천천지 바보도 그런 바보가 없어요. 공생에 살면서도요, 그 3년의 시간을 그렇게 살아가면서도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추종은 하였지만 너무나도 아이러니한 거는 세상의 기준으로는 바보였어요. 그런데 너무 희한한 거는 사람들이 따랐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따름에도 그 사람들의 가치관은 뭐였죠? 잘못된 꿈을 꿨잖아요. 그 사람들은 예수로 말미암아 로마 제국이 전복되어지고 내가 한 자리 얻을 수 있을 거라는 또 다른 세상을 꿈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바보 같은 길을 가시면서도 그 꿈을 꾸지 않았거든요. 예수님이 꾸었던 꿈은 다른 거거든요. 이 땅에 살아가는 죄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내가 달릴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들의 죄가 사하여지고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것들을 꿈꿨거든요. 그 하나님 나라를 꿈꿨거든요. 이 땅에 살아가는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이 꿈을 꿔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6절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은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은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그 바보 같은 인생이 표현해주는 한 가지가 사랑 때문이다라고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의인을 위하여 죽는 것도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을까? 그러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는 자기의 목숨을 내어줄 수 있었던 용기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보처럼 살 수 있는 것은요, 내 힘이 아니고 내 능력이 아니고 내 권세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 때문임을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바보가 될 수 있고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겉만 봐도 저 사람 표정만 봐도 난 저 사람 싫은데라고 느껴지는 사람이 있죠. 내 힘으로 사랑하려고 하니까 사랑할 수 없는 겁니다. 예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라볼 때 그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내가 정말 어떤 직장에서 같이 하기 싫은 사람이 있어서 그러면 어떻게 되지? 그럴 때 그 사람 축복하라고 말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축복하니까 그 사람이 형통해서 더 잘 돼서 딴 데로 직장을 옮겼대요. 여러분, 이 진리가 정말 가능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바보 같은 인생 살아가려고 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감당할 수 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살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묵상한 것처럼 11절에서 12절 말씀에 나와 있는 말씀,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12절에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장로와 백성들이 축복하여집니다. 그들이 자기가 증인 되겠다라고 발벗고 나섭니다. 너희들이 이런 축복을 받을 거야. 그들의 축복 세 가지. 룻이 이스라엘 민족의 어머니가 된 라헬이나 레아와 같은 존귀한 어머니가 되게 하겠다. 될 것이다. 그리고 보아스가 에브랏과 베들레헴에서 가장 유력한 유명한 인사가 될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그들에게 태어난 그 상속자가 어떻게 해요? 다말이 낳은 베레스로 이어진 것처럼 이스라엘 유다 가문을 이을 그러한 자가 되겠다라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이렇게 되었죠. 그런데 더 기이한 것이 보여지는데요. 이러한 축복을 받고 이렇게 일이 잘 풀린 이 가문들이 사실 오늘 13절 이후의 이야기를 보면 이제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결혼하는 그 장면이 딱 나오잖아요. 부부가 돼. 그래서 아들을 낳은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14절에 가장 기이한 한 장면이 나와요.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15절에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여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아멘. 너무나도 희한한 것은요, 이 좋은 일을 경험하였을 때요, 저는 사실 아이를 낳고 그러면 나옴이랑 막 룻이 나와서 막 덩실덩실 춤추면서 아 너무 기쁘다, 감사하다, 와 우리 행복해, 이런 장면이 묘사될 줄 알았는데 장로들과 백성들이 축복하고 여인들이 축복하는 장면이 나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 여인들이 누굴까를 고민해 봤어요. 왜 갑자기 여인들이 나오지? 그랬더니 룻기 1장에 처음에 나왔던 구절이 생각났어요. 룻기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룻기 1장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룻기 1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말론과 기럧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요 말씀 전에 이제 모압 땅에 돌아와서 그 뒤에 보면 이 말씀도 있어요.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 나오미에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는 누구냐? 이는 나오미냐라고 했던 사람들, 그 여인들. 바로 그 사람들이 오늘 이 본문에서 이 룻의 모든 것들, 나오미의 모든 것들을 보고 그들이 그 영광 가운데서 그들을 칭송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처음에 나오미를 대면했을 때는 저 사람 나오미 아니야, 옛날에 저쪽으로 떠나갔던 나오미 아니야라고 했던 그 사람들이었고, 그냥 그녀의 인생이 축복받지 못한 인생이 되었는데, 오늘 룻기 마지막에서는요, 그 사람이 어떠한 인생으로 됐습니까? 바로 그 여인들로부터 이름을 지음받게 되고 축복받게 되는, 그래서 그 이름 지어준 오벳이라 하는 그 오벳, 그 이름을 그 여인들이 지어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인생이 되었습니까? 인생의 삶이 바뀌었어요. 공고하고 궁핍하였던, 그래서 떠나기에 급했던 인생, 그냥 세상 사람들의, 같은 동네 사람들이 저 사람 가난한 사람이었는데, 우리 동네에서 가난한 사람인데 절로 떠나갔대. 그러한 형편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오늘 어떻게 해요? 그들로부터 칭송받고 그들로부터 자녀의 이름을 지음받게 되는 그 축복을 얻게 됩니다. 이 변화가 이들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결국에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더 큰 영광이 있죠. 바로 유다 가문의 그것들을 이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를 그 역사의 한 장의 중요한, 성경의 마지막 그 클라이막스를 찍게 될 그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그 정점을 가게 될 그 연결고리가 바로 룻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이 멸망에 갔던 엘리멜렉이라는 가문의 그 영광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보 같은 인생을 살았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따라옵니다. 바보 같은 인생을 살았더니 나를 미워하고 나를 외면하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옵니다. 바보 같은 인생을 살았더니 성경에 기록될 수 있는 그 기적적인 사랑의 이야기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과 저의 인생도 이러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너무 연약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세요. 나의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내 생각, 내 뜻, 집사님이 기도하신 것대로 내 생각대로 이 교회의 꿈들이 생각되어지고 그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를 같이 그려나가는 공동체가 저는 바로 우리 회의필 장로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꿈이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그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그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죄악 속에 허덕이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비어져 있던 내 인생 가운데 다시 채워지는 그 생명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내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도
롯과 같은 그러한 영광의 인생을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 삶에 오늘 이 삶의 시간에 내가 텅 빈 마음으로 가득하여서 너무나도 힘들다라면, 그 어디에도 둘러봐도 채울 수 없는 그것이 있다라면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구하고 그분의 영광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찬양이 생각났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을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시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전진하리라.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함께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봅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아버지 우릴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하며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찬양하며 우리는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내는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나님, 내가 그렇게 나아가겠습니다. 바보가 되어서 손가락질 받고 조롱을 당하고 비난을 당하여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내가 바보 같은 인생 되겠습니다. 그 지혜로운 바보가 되고 하늘의 바보가 되어 내가 이 땅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보가 이어지는 하나님 그 역사를 쓰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